자, 오늘 제가 우리 같이 사는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요. 지난 월요일에 불화권선교회 정기기도회 7월 기도회가 한순교회에 있었는데 거길 제가 다녀오면서 참여하면서 가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한순교회를 가면서 그 이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그런 마음들이 제 마음에 있더라고요. 뭐냐면 그 분당이잖아요. 이번에 갈 때는 이제 청계산 쪽으로 해서 분당으로 해서 그 교회가 그 죽전이라는 곳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분당을 넘어서죠. 일단 제 마음에 청계산을 지나면서 야, 여기 청계산 온 지가 꽤 오래됐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이전에 있었던 교회를 이제 사임하기까지 늘 기도했던 곳이 청계산 기도원이거든요. 금요 기도회 때 주로 이제 사모와 함께 또는 혼자 그래서 2년 정도를 일주일에 3번, 2번 또는 1번 정도를 항상 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또 저로 하여금 또 기도하는 그런 강렬한 마음을 주셔서 2년간을 그렇게 기도했는데 제 마음으로는 그 기도로 저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셨다고 전 생각을 합니다. 그때 기도했던 주된 내용이 사실은 어떤 하나님의 그 새로운 어떤 인도하심 이런 부분들 또 제 마음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늘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구체적인 어떤 목표를 두고 기도의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또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 이걸 놓고 기도했는데 제 마음엔 그 당시에 여러 가지 교회의 여러 상황들 분위기 이런 걸 접하면서 어떤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에 대한 그런 인도하심을 주시지 않을까. 그런데 제 마음으로 제 욕심으로 기도하기보다는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께서 분명한 명분을 주셔서 그 명분이 있을 때에 그 모든 그 되어지는 일에 은혜가 있고 그리고 그때 비로소 내 심령에 자유함이 있다. 그래서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오직 여호와의 법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는데 묵시 즉 하나님의 뜻과 섭리 이걸 전 명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명분이 있어야 되는 거죠. 명분이 있어야 후회하거나 절망하거나 하는 일 없이 순적하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붙들고 기도했던 가장 큰 기도의 제목을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명은자예요. 명은자. 그래서 명은자는 어떤 여자분 이름이 아니라 제가 붙들었던 어떤 기도의 방향이고 또한 어떤 기도의 모토이고 슬로건이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분명한 하나님의 사인과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을 주시옵소서. 그러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럴 때에 자유함이 있고 그럴 때 은혜가 있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한순교회를 가면서 청계산 그쪽으로 넘어오면서 내가 작년 말 이후로는 청계산 기도원에 간 지가 참 오래됐는데 또 가긴 가야 될 텐데 가서 또 기도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 대신 하나님께서는 저를 이제 청계산에서 이제 까치산으로 옮겨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까치산도 좋습니다만 그때 기도하던 생각들이 이제 제 마음 속에 새록새록 하나씩 떠오르더라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이건데 이 분당이라는 지역이 다시 한번 깨닫는데 정말 대단한 곳이에요. 제가 이제 목동에서 이쪽 화곡동으로 오면서
아무래도 그 목동하고 또 화곡은 조금 그 분위기나 이런 것들이 다른데 역시 이 분당 쪽을 오랜만에 가보니까 대단하더라고요. 일단 교회, 이 교회들도 얼마나 큰 교회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빌딩 습들. 그러면서 그 제 마음에 조금 어떤 마음에 뭐랄까요, 좀 위축되는 그런 마음들이 있더라고요. 이 분당에 사모님도 아시다시피 얼마나 교회들이 많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제 자신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아, 지금 나는 어떤가? 저 큰 교회, 뭐 대단한, 뭐 유명한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그러면서 제 자신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아, 나는 어떤가? 그러면서 마음이 사실은 이제 좀 운전을 하며 가면서 좀 위축이 되더라고요. 아, 그런데 그 이전에 그 분당 쪽에 갈 때는 이런 마음이 없었거든요. 분당 서울대 병원도 그렇고 분당 쪽에 신방을 갈 일도 꽤 있었죠. 근데 그때마다 그런 마음이 전혀 안 들었는데 제가 이 까치산으로 오면서 아마 저도 연약한 인간인지라 제 현재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나도 모르게 이제 비교하게 되는 이런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기도회를 가긴 가는데 마음이 야 이거 여러 가지 참 생각들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갔었습니다. 그런데 가면서 또 기도하고 하나님 요즘에 WOG 전도학교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아니라 복음적인 삶을 살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가 아니라 복음적인 삶을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 being보다 doing이죠. doing보다 being이라는 것입니다. 또 행위보다 내 현재의 실존적인 모습이 얼마나 복음적인가. 수많은 전도지를 돌릴 수 있어요. 지난주 3.1 클럽에도 많은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영접 기도를 시켰습니다만 복음을 전했지만 과연 나는 복음적인 삶을 평소에 살고 있는가. 복음 전도자이기 이전에 복음 전도자이기 전에 복음적인 삶을 살 수 있는가. 이런 기도를 또 계속 했었고 그러면 또 이제 복음을 위해 복음이 뭐냐. 복음은 말씀드린 것처럼 손해라는 그런 나름대로의 그 명제를 생각을 하면서 매일 그런 기도를 사실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손해보게 하옵소서. 손해를 봐야 거기에 은혜가 되는 거죠.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라고 했는데 평화는 어떻게 일어납니까? 하늘엔 영광, 영광 이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손해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은혜가 되고 복음이 되고 땅에 평화가 되었잖아요. 하나님 제가 복음적인 삶을 살게 해달라고 구체적으로 손해보게 해달라고. 저 손해 잘 안 보거든요. 손해 안 봅니다. 손해보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면서 한순교회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그 큰 숲들, 그 아파트, 더군다나 이제 제가 요즘에 저희 집 때문에 그 마음이 좀 더 위축이 됐던 것 같아요. 야, 저 큰 아파트 이렇게 집들이 많은데 그러면서 제 현재 살 그 정황 속에서 교회의 모습과 제 어떤 거하는 집 속에서 야, 좀 마음이 좀 약간 우중충해지더라고요. 비도 오고 이거 그래서 가긴 가는데 근데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정확한 타이밍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반드시 일으켜 주신다. 할렐루야. 제가 어제 그걸 깨달았어요. 7시 반까지인데 그 도착을 한 7시 45분 정도, 한 15분 20분 늦었어요. 비도 오고. 그래서 근데 제가 거기 도착하기 전에 가는 도중에 카톡이 하나 왔어요. 그래서 운전하면서 이제 카톡을 봤죠.
근데 그 카톡이 어느 분 카톡이었냐면 선교사님 카톡이에요. 누구냐면 지금 뉴질랜드 가 계신 김영수 선교사님 카톡이란 말이에요. 김영수 선교사님, 박춘희 선교사님. 그 김영수 선교사님, 박춘희 선교사님이 누구냐 하면 제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냥 우리 딸하고 집사람하고만 드리면서 교회 설립이라든가 이런 거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한 주 한 주 아무 생각 없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예배를 드릴 때 그때 여기 선교관에 계시다가 예배를 참석하신 분이 바로 김영수 선교사님이에요. 그래서 사모님 박춘희 선교사님. 그 김영수 선교사님은 육군사관학교를 제대하시고 실제 야전군 야전에서 이제 장교 생활도 하시다가 그 중앙대학교 이제 ROTC 그죠? 학군단 단장 하시던 분이. 근데 그분이 이제 소명을 받고 소령 때인가요? 그렇죠? 학군단 단장들이 보통 소령인데 그때 이제 예편하면서 이제 신대원 총시 신대원으로 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국에서 목회를 좀 하시다가 이제 뉴질랜드에서 선교하시고 지금은 이제 시니어 선교사로 그 선교사님이 예배를 드리는데 오시는데 그때가 주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뉴질랜드 선교사님, 김영수 선교사님하고 박준희 선교사님 네 분하고 또 한 분의 선교사님 그분은 한의사인가요? 그래요. 한의사 하시면서 여선교사님 그분도 이제 뉴질랜드에서 사역하신 그 네 분이 저하고 그때 김정 사모님이 무슨 일 때문에 못 왔어. 네 명이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너무 은혜가 되고 굉장히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제 마음을 이렇게 토하면서 그리고 그 선교사님께서 목사님 왜 머뭇머뭇거리냐고 여기가 얼마나 예비된 좋은 곳 그걸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래서 서로 하여금 이곳에서 딴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곳을 아무나 주신 게 아니다. 이곳을 아무나 주시겠. 몇 분이 또 그런 얘기도 하셨지만 그렇게 저를 그 목회로 권면을 해주신 결정적인 역할을 해주신 분이 바로 김영수 선교사님이에요. 그래서 선교사님께서 주일하고 이제 금요일에 매번 참석하시고 교제하면서 그 선교사님이 문자를 주신 거예요. 카톡을 주신 거예요. 평소에 카톡을 잘 서로 못 보냈는데 뭐라고 보냈냐면 목사님 힘든 일이 많겠지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가면 반드시 이기게 될 것입니다. 짧게 그요. 목사님 힘든 일이 많겠지만 예수님을 바라보면 반드시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짧은 카톡인데 모르겠어요. 그때 제 심령 상태가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은혜가 되더라고요. 힘든 일이 있을 때 예수님을 바라보면 승리하게 된다.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카톡을 저는 이렇게 기억을 했어요. 힘든 예수 승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힘든 예수 승리. 힘든 일이 있을 때 예수님 바라보면 이길 것입니다. 그 카톡이 저한테 굉장히 은혜가 됐어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께서 1년에 한두 번 이렇게 한국에 나오시는데 빨리 나오시면 뵙고 싶어요. 너무 은혜가 됐어요. 제가 처음 이곳에서 구체적으로 내가 여기서 제대로 한번 목회해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도록 격려해 주신 분도 선교사님이시고 또 그곳에서 항상 기도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뉴질랜드에 또 여건이 되면 한번 오라고도 말씀하시고 그 카톡이 저한테는 굉장히 너무 힘이 됐어요. 너무 감사하다.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복음적인 삶을 살게 해달라고 제가 손해 보면서 은혜를 끼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제
그저께죠. 그저께 좀 무거운 마음으로 갔는데 너무 기쁘게 또 참여하고 또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떻게 또 위로를 주셨냐면 보라콘 선교회 정기 기도회 때 보통 이제 행운권이라고 할까요? 그런 걸 잘 안 하신대요. 고 목사님이 그러시는데. 근데 그날 정기 기도회 순서지에 그 번호를 적어서 이제 한 장씩 나눠주시는데 저도 그걸 하나 받았거든요. 근데 제가 몇 번이냐면 그날이 14일이에요. 그저께 14일 맞죠? 제가 번호가 14일인데 이제 추첨할 시간이 돼가지고 이제 이몽식 목사님께서 이제 추첨을 하시는데 몇 번 뽑았을까요? 네? 14번을 뽑으신 거예요. 그래서 3-7 손톱깎이 세트를 제가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이렇게 두 가지를 통해서 뭐 손톱깎이가 뭐 대단한 거겠습니까만 그래서 제가 느꼈어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기가 막히게 근데 제 마음이 힘들었을 때거든요. 힘든 일이 많으시겠지만 힘든 일이 내외적으로 왜 없겠어요. 내외적으로 그래도 교회인데 그럴 때 그러나 그때 나 자신을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나 자신을 바라보면 분당의 수많은 대형 교회 정말 멋진 교회들 바라보고 비교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저 수많은 이 집들 바라보면서 저도 모르게 초라하게 된다 이거야. 그러나 나 자신을 바라보거나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그 선교사님께서 주님을 바라봐라. 주님을 바라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주만 바라볼지. 이게 제 음치는 아닌데 주만 바라볼 때 거기에 이익이 있다. 그래요. 오늘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 이 시간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 영적인 전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영적인 전쟁 가운데 마병 우리의 힘이잖아요. 우리의 능력이잖아요. 내가 가진 거잖아요.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거 가지고 되지 않는다. 이김은 승리는 오직 주님을 바라볼 주만 바라볼지라. 주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거 자체가 승리인 거예요. 제 눈을 이 분당의 교회나 이 분당의 이 휘황찬란한 그 네온 가운데 있는 아파트 오피스텔 이런 거 볼 때 우리는 위축이 되죠. 그래요. 오늘도 제 부동산을 가서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요즘에는 그 집을 내놓는 분 중에 10명 중에 8명은 월세라는 거예요. 그렇죠? 집이 10개가 나오면 8개가 월세고 제가 원하는 전세는 한두 개. 근데 그 전세 중에서도 이제 지원되는 거 있잖아요. SH나 LH 이것은 그것도 10개 중에 2개. 그러니까 그만큼 없다는 거죠. 참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환경을 바라보면 낙심이 되겠지만 그러나 주님이 우리가 주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반드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승리하기 위해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관건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거 자체가 이미 승리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게 유기성 목사님 사모님 쓰신 책 보니까 기도의 목표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예수를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이기기 위해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 자체가 예수님 자체가 목적인 것입니다. 아멘. 이기기 위해서 뭐 당첨되기 위해서 잘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앙망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 안에 있는 것 자체가 신앙생활의 목적이고 그럴 때에 비로소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에 우리 삶에 필요한 수많은 열매들이 반드시 우리 삶에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열매가 목적이 아니라, 승리가 목적이 아니라 주님 안에 붙어 있는 것, 주님을 바라보는 것, 주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이며 그것 자체가 이미 열매이고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니까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이김은 바로 주 예수님을 바라볼 때 있는 것처럼. 주여, 우리의 눈이 항상 내 자신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스파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이 땅에 살면서 저 하늘의 아버지의 집, 하늘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영적인 스파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더블 리스닝, 이 세상의 음성도 들어야 하지만, 그러나 저 하늘의 음성을 듣는 더블 리스닝을 하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며 자녀이듯, 또는 우리는 보는 것도 그러는 거예요. 더블로 저 하늘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앙망하며, 또한 이 현실 속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백성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러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이김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그 이김과 승리가 우리 삶에 가득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김영수 선교사님, 하나님 뉴질랜드에서 이렇게 시니어 선교사 사역을 하고 계신데, 우리 박춘희 선교사님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 저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또한 귀한 권면의 말씀으로 힘든 일이 많겠지만 예수님을 바라보면 승리하게 된다고 하는 짧지만 그 굵은 성령 안에서의 권면을 잊지 않고 내 자신을 바라보고 현상에 집중하지 않고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다시 한번 이 길을 달려나갈 수 있도록 저와 또한 우리 모든 까치산에 속한 성도들, 또 이 동영상을 통해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비록 우리가 두 눈이 있고 두 귀가 있지만 이 세상의 것에 우리가 사로잡혀 세상 것만 바라보고 세상 것만 듣지 않게 하시고 더블 리스닝으로 또한 이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면서 또한 저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승리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자체가, 의지하는 것 자체가, 주 안에 있는 것 자체가 이미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로 하여금 저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미 승리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주의 은혜를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치우치거나 넘어질 때마다 주여 휘파람을 부셔서 주의 성령으로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를 돌이키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에서나 어떤 환경에서든 주님을 바라보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